할렐루야. 네, 며칠 만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퍼포저스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벌써 7월 21일 수련회가 며칠 남지 않았네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을 직접 본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는 인사말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안부를 묻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하는데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다시피 은사장들 보면요. 12장, 13장, 14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하리라, 더욱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고,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12장을 읽고 14장을 읽으면 내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랑장애라고 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갑자기 조금 생뚱맞은 문체로 자기 고백 같은 표현으로 사랑장이 들어가 있어요. 12장과 14장이 원래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거기에 중간에 샌드위치 햄버거처럼 위아래 그 빵 사이에 패티가 들어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 껴넣는 헤브라이즘 스타일의 그런 문체로 또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전체로 봤을 때 은사장 안에서 은사들 12, 13, 14 중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끼워 넣었고, 고린도전서 전체 중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들을 다 해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힘이 되고 역사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것으로 복음은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상호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전했을 때 들어도 우리 시편 JCA 아카데미 할 때 이시대 목사님이 정말 여러 번 반복하셨던 절대로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얘기하셨던 게 뭐가 있었죠? 네, 귀 막은 뱀. 귀를 막은 뱀, 자기가 귀가 막힌 게 아니라 자기가 귀를 막은 뱀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진짜 순수 복음을 전해도 누군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에게 알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복음은 실제하고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고 끝나면 안 되고요. 잠깐 듣고 기뻐하면 안 되고요.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되면 안 되고 돌가에 떨어진 씨처럼 되면 안 되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을 날마다 듣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정말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복음이 내 주변에서 메아리치고 있지만 내가 너무 바빠요. 공부 때문에, 내가 알바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여친 남친 문제 때문에 귀를 막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또 그 들은 복음을 날마다 아침에 큐티한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선 것이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세 가지 나왔어요. 복음은 전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실제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전한 그 말은요 복음이 되겠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무엇을요?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한편에 써보세요. 복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복음의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뭐 물질로부터 건강에, 관계에, 감정에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다가 마지막에 그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복음의 결국입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자 그러면 받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이 바울도 이걸 받아서 전했는데 자기가 받은 것이 뭐냐? 그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영어로 하면 good news, gospel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복음이 뭐냐? 복복자의 소리 음자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안 돼요. 복복자의 소리 음자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복된 소식이 뭐냐? 뭐가 그렇게 복된 음성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박스 네모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런데 어디대로요? 그냥 우연찮게? 아니요,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언된 대로, 창세기 원복음부터 쭉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박스가 나오네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요 3절 4절이 복음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것을 믿으면 그 부활에 나도 동참케 되는 것이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다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리더십 강의가 아니고, 세미나가 아니고, 요즘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거 다 부수적인 겁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지, 이거 그냥 강력하게 힘차게 구호처럼 3번 외치고 마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차분히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역사성,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부활은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1절부터 11절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을 직접 본 자라는 타이틀처럼 예수의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서는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이 성경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 예수는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를 만났던 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처음엔 게바, 그 다음에 12 형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죽은 거지만 주 안에서는 잠든 것이죠. 때가 되면 부활의 때에 그들이 깰 것입니다. 그것을 잠에서 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500여 명 중에 몇몇은
죽었고 잠들었으며 대다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자가 실제로 바울이 전한 시대는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들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를 본 자들이 실제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라면 이것이 조작일 수도 있고 날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전달될 시대에 실제로 예수를 본 자들이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엄마가 애를 임신하면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출산하죠. 그런데 조금 일찍 나오는 아이들, 만삭 다 때가 되지 못해서 나오는 아이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앞에 있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공생애간에 따라다니지 못했고, 실제로 육신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했고 함께 보지 못했던, 그래서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으나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나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만났을 때, 또 우리 이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 마음이 몹시 힘들었던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8장 19절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꿈이라는 표현보단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환상 가운데 직접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전도할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자. 부활은 우리가 지금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복음의 결국은 구원이야. 그런데 너희들 흔들리면 안 돼. 우리끼리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본질을 잊으면 안 돼. 복음은 뭐야?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부활하게 돼. 예수의 부활을, 이것은 만든 것이 아니야. 로마 병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체를 훔쳐가서 제자들이 퍼뜨린 거짓말이 아니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아. 그래서 5, 6, 7, 8은요 지금처럼 뭐 과학수사대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때는 실제로 눈으로 본 자들이 가장 큰 증인이고 법정에서 큰 효력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한 명만 만났다, 뭐 두 명만 만났다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가족 중에도 제자들 중에도, 그리고 많은 무리 가운데도 허다한 무리가, 그러고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의 역사성,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큐티 제목을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방학 때 추천도서 하나 이야기할게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지금은 윌로우 크릭의 목사님을 역임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섬겨주고 계시는데, 이분이 예일대를 졸업하시고,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성으로 가득 찬 사람 눈에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좀 파헤쳐야겠다 해서 이 성경책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뷰를 하고 고고학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됐냐, 결국 예수는 이거는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을 내려놓고, 믿음이라는 분야를 내려놓고 지성적으로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모든 토대로 분석해 봤을 때 예수는 역사다. 그래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엄청난 언론 매체에서 자기의 그 직장을 포기하고 주의 종길을 간 그 윌로우 크릭에서 섬기는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인데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책을 읽어보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서, 학교에서 막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거 뻥 아니야?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책 한번 방학 때 읽어보면은 성경을 읽는데 참고할 만한 좋은 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더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9절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연약한데,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나를 만나주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해 줬어요. 하나님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날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다고 내가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바울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유럽 소아시아 지역을 막 전도와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 내가 만나줬으니까 너 한번 가봐, 너 복음 증거해 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더라. 기도원에서 지금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 교역자분, 우리 목사님, 그곳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늦은 시간에 이것을 편집해서 올리는 우리 선생님,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우리 임원들, 모든 곳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다음 가사가 전 너무 은혜돼서, 한 번은 호주에서 이 옷장 안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 부분을 부르다가 퐁퐁 울었어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번에 수련회 3일 동안 기도원 봉사를 갔다 왔는데, 그 3일 동안 어떤 한 사람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수술을 하시게 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머니가 그동안 집에서 해놨던 보험들을 다 깨서 그 아버지 병원비를 대고 수술비를 대면서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의 기둥이신데 아버지는 사고를 당하셨고, 집에 몇 개 되지 않는 보험은 다 깨서 그 병원비며 수술비며 다 감당하고, 그러니까 집은 당장 내일, 다음 주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이 수련회 준비를 한다고 기도원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갑자기 집안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 주님이 아셔. 두고 온 가정이 생각나지? 이제 장성해서 부모님을 도와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럴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챙겨주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얘기해. 네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야? 너 교회에서 웃으면서 수박 먹고 단봉사하고 너 그러고 있을 때야? 가서 알바라도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런 마음이 팍 불쑥불쑥 들어오지.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그런 일을 감당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에 에녹 교사라고 있어요. 오늘 기도원에 남겨두고 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메시지가 났어요. 그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이제 작업 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사랑하는 중고등부 교사들과, 이렇게 하는 그 사랑하는 중고등부 교사들과 그 단어 하나에 마음이 울컥했다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울컥하고 잔 건 아닌지. 예. 이거 편집해야겠네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다음 주면 또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교사들 함께 한 주간 정말 영적 축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노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날의 수련회를 맞이하면 어떨까요? 우리 1절에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총회장 목사님이, 시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줘도 내가 받지 않고 내가 그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 복음은 내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옥토밭을 만들어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자, 예수님은 성경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증거되고 예언되었을 뿐 예수님은 실제하시고 어제 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며 알파와 오메가시며 다시 오실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오늘 또 말씀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조력하는 하루가 되자 모두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